2021년 신축년 한 해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새해가 돼서 풀려서 좀 우리가 더 기쁨으로 성도들이 만나고 예배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아직 계속해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러한 감염 예방을 이제 잘 철저히 해서 이러한 확산이 더 이어지지 않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서 연진교회 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의 심령의 골방, 우리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휴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계신데 거기에 자식은 손주는 마음껏 아빠에게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고 또 어리광을 피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미하시고 거룩하시며 감히 그분을 쳐다뵙지도 못하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기독교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다른 길들과 비교하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절정으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5가지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구약의 옛 계시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신적인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런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의 핵심적 차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리자를 통하여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새 언약,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신약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에 있는 바로 인격성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적인 위엄과 성취된 대제사장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대제사장직이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나 예언자가 구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억압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미가엘, 가브리엘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천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1장 4절부터 바로 2장 18절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시 자체이십니다. 그 어떤 전달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길이 없어야 마땅하다라고 2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지자와 또한 천사들을 통해 이미 예언했고 약속했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를 5가지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은 천사는 피와 살을 지니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하심으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되심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음을 겪으면서 죽음의 세력에 정말 악마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죽음의 공포에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주기 위함이었고 또 정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논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이루셨음을 이야기하죠. 그런 다른 신학자가 나귀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구원을 약화시키기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또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려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온 백성들아 다 구원받아라 한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래야만 하셨는지. 바로 하나님께 단순히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천군 천사와 교를 다 그냥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고초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죠. 아니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 무슨 자기 몸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구원한단 말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어리석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어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내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뛰어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모세,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하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삶에서 부여받은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모세오경, 바로 토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토라, 구약성경 읽을 때 보통 율법, 토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라의 지은이가 바로 모세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일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하면서 모세 율법을 대체하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완성시키는 의미의 뜻을 주님은 밝히십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했죠. 자꾸 그들의 최고의 권위자인 율법의 권위자인 모세를 자꾸 들먹이면서 모세는 그렇게 말했냐,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하셨는다. 오히려 그 율법의 본질과 그 의미를 주님 하나둘씩 밝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민족 정체성의 대표적 인물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큰 직위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일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말씀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일을 맡은 청직이나 일꾼과 달리 그 집안의 아들은 모든 것을 수여한 주인의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직이나 일꾼도 무언가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그 집의 주인 혹은 그 집주인의 아들의 그러한 명령과 말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하나님의 안식,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니,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혹자는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들과 함께 정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 즉 율법과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죠. 함께 대화하셨던 장면을 볼 때 모세의 구원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복음에 비추어 보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플라비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니까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율법을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완성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거기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은총론, 은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교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아니 전통상 루터나 칼빈이나 오늘날까지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구원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의 의로는 완전히 이룰 수 없음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율법의 말씀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율법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하고 있지 않다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정말 그를 통하여서 그가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청년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게 실천합니까? 우리 재물을 내어주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로 겹쳐진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요구사항 앞에 그냥 재물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던 그 부자 청년에게 그의 구원이 있지 않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십계명을 또 구약 613기조의 율법을 열심히 지킨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선을 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표현에 하면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그들을 함께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율법의 말씀으로는 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묻힐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3장 19절에 보면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번째 세대는 대부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있었던 새로운 믿음의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믿음이 좋아서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일까요? 결국 사실 그 유업은, 그 약속은 결국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이 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식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죠.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8절과 9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이집트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그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안식을 누린 것으로 봐야 할 텐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들어갔던 그 믿음의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마저도 그들이 안식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다면 여호수아에게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일반 이방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서신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수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의 사항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구약적인 옛 언약에 묶여있던 그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만,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면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 4절에 보면 그러나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에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또 이곳에서는 다른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쁜 소식, 바로 제가 희년의 복음이라고 하는 희음, 바로 희년의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리고 성화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한 대제사장직을 얘기를 합니다. 4장 14절부터 사실은 7장 28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왜 가장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셨을까요? 아론 이후로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실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자비롭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가장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바쳤던 제사장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황소나 양이나 다른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렸던 제사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의 가장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며 어둠의 삶,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2021년 새해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이웃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긍휼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그런 신적인 임명을 두 가지 근본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이시죠. 첫 번째로 주님의 긍휼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그리스도의 고초와 고민을 언급합니다. 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한절한 많은 정말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탄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응답함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 목숨을 내걸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아무 선고를 받고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자녀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난 위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목숨을 내거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무관하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주인이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러한 간구로 나아가시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는 이런 신적인 임명의 요건을 밝히기 위해서 구약의 두 가지 언약을 설명을 하죠. 하나는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계열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이나 혹은 신대원 목회 후보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도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히브리서 전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떤 지파가 제사장을 맡습니까? 레위 지파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면 주님이 제사장직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왔는데도 글쎄요, 그런 질문이 다 있었네요. 하면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던 그 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모세, 아브라함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고백했던 그 멜기세덱의 계통 반차를 쫓는다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영원성 그리고 온전한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즉 제사장직을 만들기 이전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고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통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음을 밝히고 있었죠. 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주 항구에 있는 영혼의 닭처럼 큰 안전의 보존을 느낀 아브라함의 체험을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인은 대제사장의 인격 안에서 더 큰 보증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분명히 땅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더 우월한 성소를 소유한 분이십니다. 8장 2절에 보면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성소와 참 장막을 이야기하죠. 더욱이 그리스도는 예레미야가 예시했던 새 언약 안에서 섬기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합니다. 새로운 희생제사는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상의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취하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의 활동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어떤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증가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